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거룩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로 영혼을 바라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강건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고백하매라. 어뢰 찬송 듣고 주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원세감에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의뢰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에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성화지요. 이 그림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전후, 좌우 어디에서 보아도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만찬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빈치가 묘사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 중심의 성만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만찬의 주인공은 예식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후 친구들을 불러 그림을 보여주며 평을 들었다죠. 초대받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림을 보며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네. 그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은잔이 참으로 훌륭해 보이는군. 이 은잔이 훌륭해 보인다. 저 그림에는 은잔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가 붓을 들어 그 은잔에 덧칠을 해서 은잔을 지워버렸다는 말이죠. 깜짝 놀란 친구는 아니 왜 자네 이러는가? 가장 훌륭한 은잔을 지워버리다니. 이때 다빈치의 말은 이랬다죠. 나는 은잔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그렸네. 예수님보다 한낱 소품에 지나지 않는 은잔이 더 훌륭해 보이다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은잔이라도 예수님을 가린다면 내 그림에선 없느니만 못하네. 이런 일화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다빈치가 은잔을 그렸다가 지웠는지 그렇게 훌륭한지는 엑스레이 검사해 보면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접시와 옷이 무슨 성별을 찾아서 하는 영화의 모티브는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는 것을 과감히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근면입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나 누구를 위해서나 부지런히 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에는 게을러야 합니다. 게으르십시오. 게으르십시오. 태업을 하십시오. 뭐에? 악한 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제를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 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영광을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한국말 번역과는 다른 것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 강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순이 있는 세상,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는, 그래서 수고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삶의 그 자리,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염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루다는 말이 완전하게 하다는 뜻이지요. 완전히 끝마쳤다는 말이에요. 의도한 목표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만으로는 그를 믿을 수 없다고도 하지요. 비로소 그 말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자기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기로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말씀의 성취였고요, 공생의 기간에 사역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마귀의 집요한 회방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가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서 내려오라고, 한마디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려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왕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값을 치루었다는 말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말과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최고의 걸작, 최후의 만찬,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그림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손질을 해도 너무 많이 손질을 했어요. 진짜는 우중충하고 지저분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 벽화에 그려진 벽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1495년에서 1497년까지 그려졌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다빈치는 정교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 이 그림에 달걀 노른자를 분리해서 물감에 섞어 쓰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은 가능했지만 빨리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눅눅해지고 여름이 되면 들떠서 100년이 지나자 그림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1966년대에는 식당 출입구가 좁아서 불만이던 수도사들이 예수님 앞에 식당 부분을, 아랫부분을 뜯어 쪽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자 문을 다시 메웠지만 예수님 발치에 그대로 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76년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수도원을 점령하고 타고 왔던 말들을 메워놓는 마구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1943년 제2차 세대의 대전 중에는 이 수도원이 폭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 수도사들이 이 그림 앞에 모래를 쌓아놓고 가려서 이 그림이 그렇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에 열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거친 삶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름 위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과 유혹을 겪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구름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 지쳐 넘어질 때, 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2022년을 허락하시고 이제 1월에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주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장, 그 삶의 자리에서 마치 추운 겨울 날씨처럼 살을 에이는 듯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함께 예배하는 일이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지방 장로 가정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권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결단이 이루어지고 북수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우상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